혹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있죠? 그 예수님의 많은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하면 뭐를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유명한 비유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비유죠. 근데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는 모두 4가지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4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듣고 나셔서 제가 하는 질문에 답을 하셔야 됩니다. 답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답이고 하나 골라주시면 돼요. 무엇을 문제로 낼지는 제가 이제 끝에 가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전쟁으로 빼앗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황무지에 가서 내가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상에서 땅을 내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될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내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원래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저 강 건너편에. 갈대아 우르 땅에. 거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는 그들은 이주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도 저들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쓰라 라고 하면서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용을 누가 하게 되었냐면 내게 주셨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땅을 경작을 해야 됩니다. 숨 쉬고 일할 수 있을 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나는 소출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자녀들 가르칠 건 가르치고 살 건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용을 다 하고 나서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용권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안 준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주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그 땅을 남겨주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땅 이야기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탕자라고 불리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땅을 달라고 기업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인즉슨 둘째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이제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 이거예요. 산 부모는 자식에게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물려주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부모에게는 재산을 달라고 안 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둘째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 둘째에게서 아버지는 더 이상 있지 않는 자예요. 내 마음엔 아버지 죽은 자예요. 그렇게 부르는 아들입니다. 이런 아들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불효막심하지. 아주 불효막심한 이야기가 이 돌아온 탕자의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 갈게요. 두 번째 장면은 아버지가 그 재산을 줍니다. 안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어찌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못난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그저 이 아들이 재산을 갖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 가서 누구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창기하고 다 먹어버렸어요. 아버지의 귀한 재산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 같은 것을 자기에게 줬는데 그거를 잘 써가지고 제대로 써가지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했다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그거를 창기하고 싹 다 먹으면서 탕진해 버렸으니 이런 자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심한 자겠죠. 말할 수 없이 한심한 자. 이게 두 번째 장면이에요. 세 번째 장면은 그렇게 다 창기랑 말아먹었어요.
아버지가 준 걸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돼지우리에게 갔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장면은 이스라엘에는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돼지를 키우지도 않고 먹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에 먹지 못하는 짐승에 돼지를 분류시켜 놨기 때문에 되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걸로 그냥 규정을 해 놓으셨어요. 마치 선악과 먹지 말라 하듯이 딱 규정을 지어 버리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돼지가 없어요. 근데 그 탕자가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어디에 와 있다는 거겠어요? 이방에 와 있어요. 이방에 와가지고 거기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으며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음식도 먹지 못하는, 그래서 그거 먹었다고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자 이겁니다. 그런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장면은 불쌍한 인생의 장면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산을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서는 누구도 대접받는다고요. 종들도 대접받는다고.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가볼까? 혹시 아버지가 나를 아들은 아니더라도 종으로라도 받아준다면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거지 발사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불쌍하죠. 슬픈 인생이, 한마디로 슬픈 인생. 이 네 장면입니다. 하나는 불효막심한 장면, 또 하나는 한심한 장면, 세 번째는 슬픈 장면, 세 번째는 불쌍한 장면, 네 번째는 슬픈 장면. 자, 이제 네 가지 장면을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네 가지 장면 중에 아들이 아닌 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느 때의 아들이 아닙니까? 문제가 어렵나요?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죠? 답이 뭐예요? 없어요. 아버지에게 불효할 때도 그는 아들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랑 먹어버리고 있을 때도 아들이고, 그리고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쫓겨나는 인생이 됐을 때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그리고 거지 발사개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도 그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아들은 뭐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들 자격시험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들이 되고 자격시험에 합격을 안 하면 종이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들은 언제부터 아들이에요? 딸은 맨날 아들이가 미안합니다. 딸은 언제부터 딸이에요? 임신했을 때부터 딸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의 나이 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외국에는 나야 1살이잖아요. 우리는 잉태하면 1살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에 태어난 애는 하루 만에 2살이 돼요. 놀라워요. 왜 그렇죠? 임신하는 순간에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로 출생하는 거예요. 자녀로 출생해서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를 꽂더라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로 낳았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 아들이라 그러면,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식이 아니라 그러면은 아버지 뭐하러 기다려요? 그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 못난 짓을 하고 있어도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라는 증거는 그 아들이 그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요, 그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로 낳아졌어요. 그런 관계라 이겁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수에 들어있는 복음의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오후 예배 하냐면 4절,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1장 4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하면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쓴 요한은 송신자, 편지를 쓴 자고 편지를 받는 자가 등장했어요. 그 편지를 누가 받았다고요? 7 교회가 받았대요. 7 교회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하는 이 편지는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어느 특정한 교회만 받은 것이 아니고 7개 교회가 동시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겠어요? 7교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7교회에 해당되는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그 교회의 장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무저갱의 죄송합니다. 2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여기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죠. 이 새 예루살렘을 설명을 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을 간혹 어떤 분들은 천국이라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천국의 모습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살 그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회의 미래예요. 이걸 왜 교회의 미래라 그러냐면은 2절에 보시면 2절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 했는데 그 신부가 누구겠어요? 교회는 항상 성경은 항상 신부를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5절도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더라.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거예요. 천국은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건 이전에 안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절에 가면 확 더해지죠. 9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라고 하면서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신부. 그게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21장, 22장에 등장하는 것은 천국의 모습,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려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교회의 영광된 모습, 진귀한 보석들로 되어져 있는 것은 천국이 그렇게 뭐 진귀한 보석이 딱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교회가 너무나도 아름다워질 거예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대단해질 거예요. 이걸 설명하려고 21장, 22장에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성경을 좀 잘못 이해했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작정하고 속이려고 생각한 분들이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요 집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데려가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같이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복된 곳이 될 것은 틀림없는데 성경은 천국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질 않아요. 그냥 있다고 얘기하고 거기 좋다고 얘기하고 반드시 거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고 이야기하지 거기에 뭐 건물이 몇 개가 있고 보석이 치장되어 있고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천국 있어 반드시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 근데 분명한 것은 너희가 이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야 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미래예요. 근데 이런 미래를 설명하는 이유는 자명해요. 지금 교회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이 썰어놓을 때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떻게 양면성이 있냐면 하나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요. 원래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실 속의 모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습에 약간이 아니야.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우선 본질적인 모습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본질적인, 교회는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그 본질적인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1장 2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 여기에 교회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교회는요 그의 몸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교회, 하나님의 택함 받은 교회, 십자가로 구원받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붙어 있는 관계예요. 붙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곳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걸요? 사람이 머리와 몸이 붙어 있지 떨어져 있으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 관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붙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주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주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럼 교회도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2장 5절에서 6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미 하늘에 같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것이 교회예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건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또 교회의 모습이 본질적으로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해요. 20장 6절.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첫째 부활이 등장했고 둘째 사망이 등장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겠어요? 앞에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겠죠? 그럼 그 첫째 사망은 뭘까요? 에베소 2장 1절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거의 외우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했잖아요. 거기에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그 상태가 첫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이미 어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상태에, 첫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영원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겠어요? 첫째 부활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거겠죠? 둘째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건데 그게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부활은 뭐겠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허물가지로 죽어 있었는데 살렸잖아요, 아까. 그 뭐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미 참여한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20장 6절의 그 청년 왕국은 20장 가서 사겠지만,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성령이 함께 임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그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그런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어졌을 때 우리 뭐 하냐면은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디에 우리를 박아서 왕 같습니까? 우리 가진 것도 없고 뭐 왕이라고 왕궁이라도 좀 있고 뭐 지팡이라도 있고 홀로 좀 있고 거느릴 군대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병들 없고 약하고 이런데 내가 무슨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런 것이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며 모든 것들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끝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넣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학자 그러더라고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역사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넣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넣고 우리로 해서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멘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소원한 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의해서 이 세계가 주관되고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만 특별히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걸까요? 예루살렘 망한 것은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성 무너진 데를 밟고 하나님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망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가 망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진리를 몰라가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봐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훈련돼야 되고 여기서 믿음이 자라야 되고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삶으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남겨놓으시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원래는 이 세상이 우리한테 와서 날마다 절해야 돼요. 고맙다고. 뭐 아멘을 하셔도 뭐 이렇게 좋아요. 네? 네. 제가 너무 설교가 빨라가지고 아멘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그 현실이 여기 소아시아 7교회예요. 소아시아 7교회는 2000년 전 그 터키 지방에 있는 7교회,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면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이 7교회하고 다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저는 7교회가 전체일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크기도 커요. 재정도 막강해요. 그리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져 있어요. 습관화되어져 있어요. 그냥 감각 없이 와서 예배하고 감각 없이 돌아가고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이 되어져 있는 교회, 역사와 전통만 있는 교회, 그런 교회도 꽤 있죠. 두 번째 서바나 교회는
환란의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거쳐가는 교회 이 땅에 많이 있죠. 세 번째는 버가목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버가목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간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발람의 교훈이 뭐죠? 민수기에 보면은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의 왕이 돈을 주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 무당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발람은 돈 밝히는 자예요. 돈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돈 교훈에 빠져 있는 교회. 돈 교훈. 뭐 듣기에 따라서 돌았다는 표현도 비슷하네. 그러니까. 어쨌든 돈 교회예요. 이상하네. 근데 어쨌든.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이세벨 누구죠? 우상 숭배자예요. 이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막강한지 북이스라엘을 절단내버렸어요. 아합 왕이죠. 절단내버렸고 심지어는 엘리야도 죽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 겁먹어가지고 도망가게 했던 여자이기도 하고 그의 딸이 남유다로 시집 와가지고 다윗의 가문을 절단내버리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이세벨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우상숭배자예요. 이단하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런 자를 그 교회가 용납해 줬대요. 그럼 이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 다음에 4대 교회는 이름만 가졌지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죽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는 뭐 때문에 모여야 돼요? 복음 때문에 모여야 되고 복음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름만 있고 죽인 교회라는 것은 이 4대 교회는 복음으로 모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권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목적이 있어. 정치적인 목적이든 경제적인 목적이든 사교적인 목적이든 복음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교 집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비 교회. 이 교회는 이제 유일하게 칭찬받은 교회라고 되어 있죠. 모든 믿음의 시험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교회라고 되어져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매우 가난한 교회. 근데 자기는 가난하지 몰라. 왜냐하면 자기는 부자거든. 뭐 사람도 많고 그리고 뭐 은사도 많고 뭐 재정도 많고 다 많으니까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넘치니까 우리는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라고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서바나 교회, 환란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교회라든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라고 부를 만해요. 근데 나머지 교회는요. 교회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꼬박꼬박 이거를 향해서 주께서 교회라고 부르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얘기도 하시고요. 이기면은 내가 상을 주겠다고도 하고요. 교회가 아닌데 이긴 다음에 교회 되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불러놓고 이기라 그러고 상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만 그렇지 않아요. 한번 지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게 놀랍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어느 면에서 골치 아프냐면은 사색 당파로 싸우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그런 사람을 용납해 준 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을 자기들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판단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성찬을 모욕한 교회이기도 해요. 그리고 하여튼 문제라고 하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놀랍게 표현한 거예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로 부르고 있다고요? 성도로 부르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게 교회라고 불리기라고 그렇게 거시기 한데 그거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안 놀랍습니까?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보죠.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2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가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에게 라고 3절도 읽읍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이 복음을 지배해버렸어요. 와서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열받아가지고 너희한테 다른 복음을 전해준 자는 그들이 천사라 하더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라고,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이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라고 부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그랬죠? 교회 같지도 않은데. 아까 아들이 아들 된 것은 뭐를 잘해서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아들로 낳아졌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랬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를 잘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잘해서 교회라는 자격증을 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나신 거라니까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자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잘해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만들어내는 게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자격이 없는 자를 자녀로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못난 교회들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너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시작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이 못난 교회가 우리가 아까 봤어요. 나중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까요? 이거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하고 2장 1절 같이 볼게요. 1장 20절에서 20절, 2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유엔이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 이제 20절에 7 손에 비밀, 7 금촛대가 있고 7 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7 금촛대가 뭐라고요? 7 교회이고, 그리고 7 별은요, 7 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이걸 그냥 하나로 합쳐가지고 교회라고 보셔도 돼요. 이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2장 1절에 그 교회를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참 별 볼 일 없어요. 뭐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사대 교회도 그렇고 라우디아 교회도 그래요. 근데 저들이 다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한 거예요? 복음으로 시작했다고요. 근데 잘 얘기해야 돼. 이놈의 교회라 해야 되나? 이 못한 것들이 다 악한 자들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데 헤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주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쥐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마치 아버지가 떠나간 탕자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듯이 오늘 주께서 당신의 택함 받은 교회를 놓지 않으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원찮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녀된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계시다 이겁니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4대 교회 이런 7교회에게 입에서 거음이 나가시는 분 책망이란 말이에요. 그런 책망들을 막 쏟아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간섭이고 사랑이란 말이에요. 너희 돌아와야 돼. 나 너희 포기 안 해. 나 너희 붙잡고 나 이렇게 갈 거야 20장까지. 갈 건데 너희 지금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 이러면 망해. 이런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지니까 너희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 반드시 너희를 속이고 너희를 믿음 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과 너희는 싸워 이겨야 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을 줄 거야. 그 상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상이 될 거니까 그 상을 소망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라라고 주께서 지금 간섭하고 있는 장면이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모습이더라 이겁니다. 근데 왜 이게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내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들이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끌려다니는 거예요. 두 가지 유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핍박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핍박받은 예가 없어요. 로마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종교 때문에 핍박을 해본 역사가 없어요. 그냥 다 믿으라 그런다고요. 오히려 우리 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도와주기도 했어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히 핍박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유혹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주면서 예수만 부인한다 그러면은 내가 다 해줄게 라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유혹을 받고 있는 시대였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교회 내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넘쳤어요. 오늘날만 이단이 넘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 주변에 이단들이 붙어가지고 그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막 속아가지고 엉뚱한 일도 벌리기도 하였고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이 너희 그리 가면 안 돼. 너희 그거 싸워서 이겨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멋있게 되어질 건데 너희가 왜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그 생명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러니 그리 가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책이 요한계시록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무슨 핵폭탄이 터지고 몸에 무슨 칩을 심고 이런 건 잡설이에요. 이런 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도로 하여금 겁나서 무서워서 미래를 어떻게 좀 피해볼까 이런 의도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너희 영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본질적으로도 영광스럽고 장래도 영광스러운데 자꾸 속아가지고 엉뚱한 데 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라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그게 너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밤모섬에서 귀양 가서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 싸움이 초대교회 7개 교회만 있겠습니까? 이단과의 싸움이 그 교회만 있고 우리는 없을까요? 돈의 유혹에 대한 싸움이 그들만 있고 우리는 없을까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냥 인생의 재미와 사교의 모임을 갖는 것,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단지 몇 가지 잘 돼 있는 거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모르는 것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만 있고 우리는 없을까요? 이 싸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오래되어질수록 어떻게 되어야 돼요? 원래 장은 오래 담아야 되잖아요. 맞나? 장은 오래돼야 돼요.
술이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합시다. 친구. 친구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한자죠? 친구 한자예요. 가까울 친자에 오래일 구자예요. 친구는 오래된 사람이 친구예요.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 딴 얘기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 신앙이 오래되면 깊이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근데 신앙이 오래되어지면 점점점 식어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날로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를 연약하게 빠뜨리는, 우리를 믿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왜요? 우리 왜 싸워야죠? 우리 주님의 교회로 나아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그럼 이 싸움 하셔야 돼요. 안 할 수 없어요. 이걸 하면서 가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영광된 미래를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부름받은 자인지를 보시죠. 그리고 그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유혹에, 억압에, 핍박에 빼앗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믿음의 길을 쭉 가시면서 주의 영광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